나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부활이 없다면 통과 눈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음이 아픈 인의 모습고 찬양하는 구원의 모습.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됨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은 거짓이 됩니다. 그 안에 부활이 경험되어 부활이 실체가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죽으심, 그 값이 바로 내 죄의 크기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그리고 용납되심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시간에 한 번 더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부활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될 때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될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됩니다.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 끓여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면 그러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내 지분을 항상 남겨놓고 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시간에 부활을 누리는, 아직도 예수님은 이제 나무에 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11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께 와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께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 나무에 세 사람이 동시에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는 강도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까이 계십니까? 지난 토요일과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우셨다. 빌라도는 또한 명표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은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짓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오늘 할 내용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우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소환한 거, 네 쪽으로 쪼근 거 보니까 공간복음엔 백부장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을 죽인 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람들로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읽었던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요한일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되는가? 긍휼을 여기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려 죽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들춰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 1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눈앞에 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도 무슨 말인지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성령이 오면은 모든 사람의 뱃속에 생수가 흐르듯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진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려주신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모른다라는,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야 그때서 비로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내셔야 예수님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을 믿었더라. 여러분,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고는 성령이 그대로 부활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꼭 성령 안에 성령으로만 배우시면 그 성령이 진짜 영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게 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성령님의 첫 번째 열물. 예수님과 사귐은 항상 사랑이며 기쁨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없습니다. 내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내 상한 감정이 어쩌할지라도, 환경에 상황에 위협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과 나 사이는 더 이상 부조화가 없습니다. 예수와 나와는 평화만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평화만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요한은 가까이 있음을, 바로 십자가 밑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다, 멀리 있었다라고. 가까이 있었다, 멀찍이 있었다. 그 가까이와 멀리는 얼마나 차일까? 그런데 들릴 만큼 가까이 있다. 얼마나 들릴까? 남에 달려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야 들을지 않았어요. 근데 가까이가 얼마나 가까이인지는 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멀리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고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가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자를 보시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조금 여기에서는 세 번역의 오류인지 같습니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름을 숨겼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의 이모도 숨겼습니다. 예수의 이모가 누구인데 살로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의 이모는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예요?
자, 자기 어머니를 예수의 이모라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인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준 여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 그러면은 뭐냐? 글로바의 아내. 어떤 남편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숨기면서 궁금증을 드러냅니다. 26절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도 이름을 남기고 예수의 이모도 자기 어머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말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했다는 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을 두고 궁금증을 유발한 것이지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알고 독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숨김으로 더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숙고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이름을 숨겼을 때 다시 한번 보실 바랍니다. 26절에 여자여인데 어머니라고 잘못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귀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장성한 여인, 그냥 여인, 어떤 아내란 두루 갖추전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해석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테르난 단어 어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귀내를 사용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뱀에게 하는 말이죠. 곧 어둠의 영 마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이사라는 이 여자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 번역을 했을 때 비내로 번역했답니다. 찾아봤더니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곧 사도 요한의 이모죠. 예수님 어머니 사도 요한의 이모,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이종사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살로메. 그러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매. 서로가 이종사촌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자여라고 쓴 이유가 있다. 육신의 어머니, 단순 육신의 어머니 아니고 구속의 주인공이신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구속의 주인공의 어머님을 공표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데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이제 3장 15절에 여자의 대표, 어머니의 대표인 것처럼 자,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의 대표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해야 할 성경적인 근거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내가 뭘 만들어내고 싶은가에 따라서 성경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굴비 엮듯이 엮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성경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말씀을 명령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신학의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실 것. 근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존중의 대상이 맞습니다. 존중해드립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인직하고 또 얼마나 알고서 양육하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의 어머니로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나무에 죽기까지 달려 있습니다. 낳아서 길러서 신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모욕을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한 여인인데 엄마입니다. 하지만 존중의 대상이지 중재자나 찬양,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중재자로 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더 친하게 지켜주는 걸로 속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마리아를 숭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떨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런 예수를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여러분이 만든 예수 거짓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부활과 십자가로만 알자고 하는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저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게 하신 부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젖물리고 키운 이 사람의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복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분이 이렇게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는, 죄 없는 자가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면만 봅니다. 뭔가 이적을 일으키고 막 보여주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복이 있다고. 근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고 이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에 달라지지 않고 항상 동일하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 오직 예수만 되면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복이 있다, 복이 없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하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오셨다. 자, 여기서는 어머니 메테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서는 귀네, 27절에서는 메테르. 땅에서 이제 또 요한은 네 이모가 네 어머니야. 이렇게 육신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어머니로서, 진짜 어머니로서 잘 모셔달라. 예수님의 부탁을 그대로 지켜주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제 소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들에 의하면 10여 년 살다가 라고들 합니다만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풍병자를 이렇게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우리 로마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자가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의 맏아들로 정하시고 그 후에 형제 자매라고 동생들로 칭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온 세상에 내 동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당신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당신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구원의 주를 품으시고 낳으셔서 양육하신 그 어머니를 눈앞에서 내려다보며 사촌 형제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주를 잉태하고 낳고 자라신 내 어머니 그리고 나를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신 육신의 어머니, 이 어머니를 천주교에서는 또 이 금방 내 형제요, 누가 내 형제 할 때 예수님의 이복동생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칭송할 수 있도록 해석을 갖다 묶어놓습니다. 그런 오류를 또 들을 때 거절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뭐를 들을 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살게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임석현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사귀어보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물어보고 성경을 보시고 예수님께 예하라고, 틀렸으면 노하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제자 여인들, 사도 요한 그리고 나와 여러분, 너 거기 있었는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내 형제, 내 자매다.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나에게 교회란, 예수님이 다음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십니다.